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함께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부활절 되면 우리가 뭘 나눠주죠? 어린이들 부활절 뭘 나눠주죠? 달걀 나눠주죠. 달걀 나눠주는데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께서 그 교회 교육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육관 밖에 놀이터에 한 구석탱이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포장된 달걀 하나가 거기 있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니 이 부활절날 좋은 달걀을 먹으라고 줬더니 누가 저기다가 놀이터에 갖다 숨겨놨어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에이 목숨 해가지고 그걸 주었대요. 주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저쪽 구성에서 또 달걀이 또 하나 있더래요. 그죠? 아니 왜 걔는 이렇게 많아 해가지고 또 가서 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림잡아서 죽고 또 죽고 해서 돌아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에이 무슨 놈들 해가지고 안주하는 것을 다 치우고 돌아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유치부 선생님이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래요.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치부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려고 놀이터에 숨겨놓은 달걀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헉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했다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때가 참 많죠. 세상에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부활은 사람들이 짜낸 호구에 불과하다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는 능력 알 수가 없죠. 부활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리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이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부활절이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이라는 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활절 사건이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 그런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크게 우리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 가지죠 뭐.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내 판단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팩트였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이미 돌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또 그 시신이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제 끝이다. 그냥 장례 잘 치르고 또 마지막 주님 가시는 길에 잘 하면 그게 그냥 제자로서의 도리고 마음의 위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자들이 시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무덤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 됐습니다.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찾느냐 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리둥절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해봐라 하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은 돌아가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자기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잤어요. 함께 다니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고 분명히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한때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야 정말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병사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을 가지고 허리를 찔렀을 때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이미 다 죽은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신을 거두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다가 장사도 다 치렀습니다. 안전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로마 병사들에게 들키게 되면 나도 꼼짝없이 죽을 수가 있어 하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집에 숨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죽는 거죠. 자,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죽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니까 이미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죽은 것을. 그런데 분명히 인간이었고 죽으셨는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죠. 솔직하게 우리도 한번 좀 마음속으로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으면 믿습니까? 하면 가만히 이럴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의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소리가 보았다면 아마도 믿겠죠. 근데 내 주변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다 돌아가신 모든 우리의 부모들, 친척들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분도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좀 불편한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보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내가 믿겠다. 계란을 이렇게 알파는 부활인가?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부활 절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고 기도하고 치유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주변에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과장되게 포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죠.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봐도요,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없었던 사건입니다. 천사들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왕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부활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남들을 다 피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서 무덤에 왔어요. 근데 막상 무덤가에 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불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까? 왜 훔쳐갔을까?
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싫어하더니 몰래 더 처참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간 것이 아닐까? 혹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또 다른 데로 옮긴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혼란이 가득하는 거죠.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강하게 그 말씀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사람은 죽는 존재만 생각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나 홀로 죽음의 길을 간다 하면 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또 먼저 가는 그분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굉장히 험한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질 않죠. 장례를 치르면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유독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2월달, 3월달 해서 우리 윤기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최승준 권사님, 또 최승준 권사님 어머님,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도 세 가정 장례 치렀고, 또 치르자마자 우리 지방 내의 동료 목사님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2건의 또 장례를 또 참여했어요. 5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공통적으로 5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본 저희의 감상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장례는 굉장히 슬퍼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의 모든 모습들은 결코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도 그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졌습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제 알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으로 곧장 돌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한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부활 사건, 지금까지 이 여인들에 있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죠. 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장사하고 마지막까지 정성 다 돌봐드리면 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에게 패배와 슬픔을 안겨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죽음을 경험해야만 반드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인생의 끝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편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페드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어요. 이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칠같은 그 밤중에 파도와 싸우면서 배가 파손되고 이 아이하고 겨우겨우 나무좌가 붙잡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모든 기력을 다 잃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환한 불기둥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육지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력을 내가지고 이 자기 아이를 같이 안고 겨우겨우 그 노를 져가지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불이 났고 또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막 달려가지고 남편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면서 여보,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다 불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막 울더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볼 때는 그것이 슬픈 눈물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그것이 아니라 그 횃불은 당신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불을 지르신 거야. 내가 살았어라고 해서 오히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횃불로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초가상관 다 불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산다는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상은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망 것을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영생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작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소식을 떨리시는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소식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막 달려가서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했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여인들이 남성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를 여기서 그런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냥 아이나 키우고 밥이나 하는 그런 존재를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막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아마 미쳤을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새벽부터 가가지고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본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모양이었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라고 들었을 때 거기까지 이해했겠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누군가가 감추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을 가만보면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정작 지금 이 가운데서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병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병든 마음과 열정이 식어버리고 병든 신앙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 여인들의 그 소식도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무뎌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뤄간다면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요, 이 땅의 성도의 삶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갈 때 싸가는 것이 없어요. 유명한 정복군주였던 알렉산더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자기가 말할 때 3번 울었다고 해요. 3번. 첫 번째가 왜 울었냐면
자기가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에 정복을 했더니 거기에 페르시아의 초대 정복군이었던 고레스 왕의 묘를 보고 야, 이렇게 훌륭한 왕, 업적이 많고 그렇게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이 왕도 결국은 죽으면 무덤 한 칸밖에 가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알고 울었답니다. 두 번째 울음은요, 그가 인도를 정복을 했을 때 인도의 갱이스강만 건너가면 인도를 안전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정복하려고 건너자라고 했는데 워낙 그 부하 장수들이 지쳐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울었대요. 세 번째 우는 것은 언제냐면 자신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부하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졌답니다. 그 져서 일어나서 막 울더래요. 그 부하가 갑자기 이 알렉산더 군주가 우니까 민망해가지고 황제시여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내가 슬퍼서 내가 져가지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졌다가 모래사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결국은 내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래사장의 흔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흔적을 보면서 나도 그럼 역시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래밭에 누워있는 내 흔적 요만큼 면적만 내가 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생에 덧없음을 느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인생에 이런 덧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부활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그렸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해질 때에 심신이 약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물론 있겠지만 더 큰 소망은요 영생을 가지고 부활을 꿈꾸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꿈꾸며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밖에 없는 그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아래 이제 다 걱정이 됐고 이제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곧 오십니다. 인간은요 살다 보면 잊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자체에 좋은 추억들 많이 기억합니다. 연애 시절에 좋은 것들, 또 때로는 아픔도 기억하고 또 아주 행복했던 거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나가야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평안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쁨과 희망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고 그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성도들은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절대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현세에 대해서의 죽음과 고통에 시들지 않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늘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 전도운동 마지막 결실주일입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열명적인 주일입니다. 전도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을 전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 더하기 1은 3으로 했어요. 주중에 전도팀에서 짝을 이뤄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찾읍시다해서 10만 나눠주고 한 영혼 만나서 막 얘기하고 정말 그가 회복하는 것을 보니까 참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건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복된 소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소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